나면 세상 친구들하고는 좀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이 친구도 자주 만나야 정이 들고 뭐 놀러도 같이 다니고 음식도 먹고 그래야 이제 더 정이 깊어지는데, 일단 목사가 되면 그 세상 친구들하고는 이제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이제 멀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세상 친구 중에 뭐 한 두세 명은 늘 가깝게 이제 지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주도 오현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가운데서 서울에 와서 대학을 하고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친구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한때 뭐 명동에 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야말로 참 돈 잘 벌었죠. 그래서 이제 동창들이 만나면 늘 그저 음식값은 그 친구가 냈어요. 우리 이제 동창들이 늘 고마워하죠. 돈 벌었다고 동창들 뭐 잘 대접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소식을 들으니까 그 친구가 사업에 이제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게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크게 실패했던 것 같아요. 잘 나가던 친구가 실패를 하니까 의기소침하죠. 그래서 이제 동창회 할 때도 나오지도 않고 완전히 집거 상태에 빠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됐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지면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제가 이제 만났어요. 이제 단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직도 뭐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한 번 실패했다고 그렇게 집거하면 되겠냐, 다시 한번 재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재기할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타격이 커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인생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나가라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이제 그래도 계속 전화로 제가 이제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이제 권고를 했는데, 그 권고가 좀 영향을 줬는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한 2년 동안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만두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교회 잘 다녔는데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교회 다녀봐도 별게 없더라. 다녀봐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달라지는 게 없더냐 그랬더니 뭐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일단 교회에 다니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이 편치가 않다. 그리고 새로 하는 사업도 별로 뭐 잘 되지도 않는다. 2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도 결과는 뭐 똑같다. 회의가 든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내가 그러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만두겠다면 할 수 없지. 내 강요는 안 한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만나자. 뭐 전화로 이런저런 얘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내가 대접을 잘 했습니다. 잘하고,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데, 열심히 다니는 것만 가지고 되겠냐.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열심히 했지 않냐.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지 않냐.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강복수라고. 그 복수를 우리가 보면 알지. 걔가 얼마나 놀길 좋아하냐. 그렇게 잘 놀면서도 항상 1등 했지 않냐. 열심히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지 않냐.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네가 2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는 다녔지만 바로 다니지는 않은 것 같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자네가 열심히 신앙생활은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까 결국 2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요. 사람이 이제 절실해지면요, 진지해집니다. 왜 오늘날 현대인들이 진지하지 못하냐? 절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대단한 거냐. 이렇게 저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딱 한 번 삽니다. 기왕에 한 번 인생을 산다면 좀 제대로 살다가 세상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실해야 돼요. 뭐든지 절실해야 됩니다. 신앙도 절실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절실해야 되고 공부하는 것도 절실해야 되고 사랑도 절실해야 됩니다. 봉사도 절실해야 돼요. 사람이 절실하게 되면 진지하게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별로 진지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절실하지 못하니까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다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절실하면 진지한 건 틀림없지만 동시에 상처도 받기 쉽습니다. 절실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상처받기가 싫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세상이 별거냐. 행복이란 별거냐. 그저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 행복이지. 이렇게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켜요. 그래가지고 더 큰 도전, 더 진지한 삶, 더 큰 벌판으로 나가려고 안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재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드니까 이제 절실하잖아요. 절실하면 진지해집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대강 이해가 되겠는데 바로 하는 건 뭐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바르게 해야 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지. 바르지 못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의 유언장이다. 그렇게 흔히 불러요. 마지막으로 가르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자들한테 한 말씀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 붙잡아 놓고 이런 말씀 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한테 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리고 저들이 이제 전도도 한번 해봤거든요. 둘씩 짝지워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전도도 해봤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눈으로 보기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전도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 놀라운 어떤 그 기적 같은 걸 저들도 직접 체험하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젠.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우리도 충분히 무슨 일이라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이 제자들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볼 때는 그 자신감이 일종의 허위의식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3년 동안 우리가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젠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주님이 볼 땐 아직도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너희들 아직도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자신감을 갖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그야말로 허위의식으로서의 자신감, 아니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위세로서의 자신감,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가면으로서의 자신감,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공격적인 요소로서의 자신감, 이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소리도 크지, 뭐 웃음소리도 뭐 호탕하지, 뭐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그저 여유가 있는 것 같지.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허세가 많아요. 꾸며진 자신감이 참 많습니다. 방어용 자신감입니다. 그런 자신감 가지고는 열매를, 변화를 얻기고 또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뭐 자신만만해 보이는데 그 정도 자신감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 그 정도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 자신감은 일종의 허위의식이야.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 그만두고 진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들 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깨달으라.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일방적인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날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무슨 뭐 건강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도 얼마든지 그거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지 않냐?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또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친 그런 아주 놀라운 체험이 있지 않냐? 이제 우리가 뭘 못한단 말이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해. 나한테 3년 동안 배웠던 거 그거 별거 아니야. 너희들이 전도하면서 체험했던 그거 그리 대단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본 그 기적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건강하다. 돈도 좀 있다. 전문 지식도 있다.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몸도 참 약하고 특별히 무슨 전문 지식도 없고 날 도와주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이 조건을 따져보니까 참 나는 어렵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준다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른 신앙이거든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뭘 하는 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도움을 통해서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손에 돌을 하나 쥐었다고 그럽시다. 돌도 그런 대로 깨끗하고 좋은 돌이에요. 그런데 누가 황금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돌을 내려놓아야 그 황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돌을 그대로 손에 쥐고서 어떻게 그 황금 덩어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는 사람도 힘들어요. 황금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밑에는 바다인데, 강물인데, 숲속인데 떨어지면 찾을 길이 없어. 그러면 주는 사람도 아주 조심조심 줄 거 아닙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가 가진 돌을 던져버리고 내가 주는 황금을 네가 받으면 쉽게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줄 때도 쉽게 줄 수 있는데, 손에 돌덩어리 하나 딱 쥐고 그 위에다가 황금 덩어리를 얹히려고 하니
이게 주는 사람도 불안하고 받는 사람도 불안하고 결국에는 주는 사람이 안 되겠다. 내가 이 황금 너한테 주려고 해도 네가 그 돌을 던져버리지 않고 돌 위에다가 황금을 얹어 놓으려고 하니까 결국엔 잘못하면 이 황금이 떨어지고 만다. 못 주겠다. 주려고 했지만 못 주겠다. 그래서 거두어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황금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돌을 던져야 황금을 줄 텐데 이 돌은 던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황금을 그 위에다가 얹으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다가 다시 거두어 가는 겁니다.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그게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어도 전혀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다. 그거는 열심히 믿기는 했지만 바르게 믿지를 못하니까 그런 슬픈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게 많잖아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지.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놀라운 실력도 가졌지. 베냐민 지파 왕족이란 얘기잖아요. 왕족이라고 하는 신분도 가졌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칭호도 얻었지. 또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냥 이행한 사람이라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던져버렸다. 던졌기 때문에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그 황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좋긴 합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닙니다. 우린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전문 지식이 있고 이렇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살아보면 알아요.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그 별거 아닌 거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은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좀 청산하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2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데 여전히 자아를 버리지 못했지 않냐. 네가 머릿속에 기억해 놓았던 옛날 그 잘나가던 시절의 그 허영심 그런 거 아직도 다 버리지 못했지 않냐. 실패하긴 했지만은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도 많이 가졌을 텐데 그런 거에 근거해서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죽은 지식, 죽은 경험을 여전히 깔아놓고 그 위에서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해요. 수긍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신비적인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런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 곁에 우리가 있다 하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충실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갔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남겼잖아요. 성경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면 그게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 사람이 이제 군인이 총 맞아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내가 가끔 그런 장면을 보는데 그러면은 뭐 지갑을 꺼내놓고 거기 보니까 자기 아내 사진이 있는 것이야. 아내는 저쪽에 있어요. 근데 아내 사진은 내 지갑 속에 있는 것이야. 그러면 사진을 자기 지갑에 넣고 늘 다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내가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아내가 내 곁에 있다는 거잖아요. 잠깐 그 사진을 보면서 아내가 자기한테 한 말을 기억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세요. 아내가 한 말을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주님 말씀이 내 의식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면 서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내일 일은 내일 근심하지 오늘 뭐 내일 일까지 근심할 거 뭐 있냐.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하자는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걸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내가 가진 경험과 내 지식을 먼저 내세우니까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딱 들어오지만 내 생각하고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자아가 너무 강하면 주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영적 자살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죽이고 경험도 죽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념도 죽이고 오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래야 그게 바른 신앙생활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똑똑해야지 너무 똑똑하면 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말이 많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한테 어떤 지식과 정보와 자기 주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직장생활 할 때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어도 신앙생활에선 주장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근본이 내가 예수님 곁을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산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가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놓고 내 나름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조만간에 기쁜 소식이 전해오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열매를 맺는 첩경이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